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무대는 어디로 옮겨지냐면 그 갈릴리로 옮겨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그 장소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많이 가르치셨고 또 전도도 많이 하셨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우리는 그 큰 지역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유대 이스라엘 지방으로 3등분하면 북쪽에는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를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뭐 호수가 있었는데 갈릴리 지방에 있어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갈릴리 호수는 이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호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물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바다냐 호수냐, 사실은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인 건 맞는데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다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호수이든 바다이든 다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디베랴 호수라는 데가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갈릴리 호수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적어도 4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4사람은 어부였단 말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생활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갈릴리를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날을 지냈겠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뭔가 뭐 변화되고 갑자기 뭐가 뭐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갈릴리로 올라왔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혹은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면 좀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도 좋고 또 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이 있을 때 여자분들이 주로 뭐 합니까? 다 집안을 다 뒤집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장롱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참 장롱을 많이 옮겼는데 어머니께 제가 아니 장롱을 왜 이렇게 옮기냐고 물어보면 몸이 움직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된다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고 물고기를 잡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인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뭔가 좀 일을 해보고 집중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그냥 정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내내 그렇게 같이 다니는 예수님이었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실망감이 가득한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실망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거기에 그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물고기를 잡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배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50칸이라고 그랬거든요. 50칸. 이건 거리란 말이에요. 50칸이면 200규빗 정도 되는 거고 200규빗이면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한 90m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장 이쪽 끝에서 운동장 저쪽 끝까지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겠죠. 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한번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가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인 거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못 알아봤어요. 베드로는 못 알아봤는데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성격 급하죠. 베드로는 성격 급합니다. 100m 정도, 9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 수영을 해서 어쨌든 뭐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니까 수영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90m 거리는 바다 수영으로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듣고 당장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성격이 급하지만 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일까? 혹은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물에 빠지진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단순하게 딱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또 은혜 받는 일에 또 교회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재는 거죠. 상황을 재고 또 사람들을 재고 또 나의 이런 모습을 재고 여러 가지를 재다 보니 참 은혜 받는 자리에 또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153마리인 겁니다.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153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숫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온갖 추측을 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에 사는 어종이 153가지 어종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153종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53을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뭐 수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비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숫자와 다른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수비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 모르는 거고요. 분명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명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찢어지지 않은 그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선교할 때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그건 좀 수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왔고 예수님께서 일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저는 이제 베드로에 가는 것들을 묵상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것들을 묵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묵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그 내용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큐티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으니 변화된 삶, 예수님 만났으니 사명을 이루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나의 삶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변화되어야 할 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자리, 사명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면 서둘러 그 자리에 나아가고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도 만나 주셨고 베드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나의 할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사명을 먼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은혜 받는 자리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